1절부터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8장 1절하고 2절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봤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하고 오늘 제목은 3절과 4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그리고 그 결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참으로 복음 중에 복음, 금 반지 중에 다이아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 그러므로는 7장 7절부터 25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7장 25절에 삽입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씀을 받는 거죠. 그래야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죄가 나를 왕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8장 25절에 삽입구 그 말씀을 받는 말씀.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5장 20절 21절 그 말씀을 이어서 받는. 그래서 5장 20절 21절 마지막 절하고 8장 1, 2절하고 연결하면 내용상으로는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과 7장을 삽입장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가 바로 5장 마지막 절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연결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다. 정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이제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짓고 살아도 우리는 천국 간다. 죄 지어도 상관없다. 그래도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의 형벌로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의 형벌로부터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 심판, 정죄함으로부터 이미 벗어난 해방된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살아도 천국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정죄의 심판의 결과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정죄함은 어떤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까? 왜? 2절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인 복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연합된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은 뭡니까? 율법의 정죄, 율법의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하게 되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진노, 율법에서 정한 사망, 그 법 아래 있다는 것은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대한민국 법 아래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법 아래 적용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 국민이면. 그래서 과거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법 아래에 있어서 그 죄와 사망의 결과로 영원한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게 되는, 정죄를 받게 되는,
거기서부터 생명과 성령의 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복음이 인간의 노력과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 복음이 우리를 율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여기서 해방이라는 말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해방되었으니까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해방은 바로 거듭났다.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방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이제는 우리는 뭐 죄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죄하고 상관없이 살아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와 싸워서 이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치가 되었다. 그런 신분, 새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성화의 길을 시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해방인 거예요. 해방을 과도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까 정죄의 반대입니다. 정죄, 심판받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거듭났다, 의롭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이제는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존재가 되었느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냐고, 죄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고 이제 구원을 받은 존재로 되었는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오늘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단지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살아야 할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이 이 율법이고, 또 하나는 바로 죄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사는 건지를 보여주고, 두 번째, 그렇게 살지 못한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만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타락한 인간이 의롭게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왕노릇하고 죄가 나를 지배하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단지 그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우리를 포함한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있는 사람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할 수 있도록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는 뭡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셨다는 것은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가 있는 사람들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신분, 구원받은 신분으로 살게 거듭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거에는 육신을 따른 삶을 살았고,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수 없고, 죄를 지키기 싫어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의 종으로 했던 삶을 살았던 삶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새 생명을 주셨다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과거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살 수 없었지만, 이제는 성령님을 인도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다.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다. 죄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어요. 율법이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 예수 믿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싹슨 사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 율법이 요구하는 거,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또 하나의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대로 살 수 있는 그것들이 과거에는 불가능했어요. 왜? 육신이 연약해서,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죄도, 나도 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왕노릇하는, 이제 못하는 그런 신분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죄와 싸워서 이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두 가지를 이제는 이룰 수 있게 됐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100%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죄가 지배하고 죄가 나를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이제 다시 일어나서 말씀대로 순간순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을 따라서, 세상 욕심을 따라서, 세상 명예와 물질과 세상 것을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성령을 따라서 행함으로 그 생각과 마음과 뜻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우고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삶으로 성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의지를 드림으로, 우리의 의지를 순종함으로 과거처럼 죄의 마음대로 종노릇하는 그런 끌려가는 신세가 아니라 이제는 죄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율법의 요구,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적용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두 가지. 첫 번째는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면제되는 것, 구원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떠한 인간의 노력과 율법의 행위로 관계없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의롭게 되고 칭의 구원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또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고 이 율법이 요구하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결됐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구원받고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족되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모든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끝났다, 천국 간다. 그것은 정말 위험한 신앙인 것입니다. 반쪽도 안 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말씀대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2000년 전이지만 지금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셔야 했는가? 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냥 말로 우리를,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말씀으로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값을 치름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성취함으로.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지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은 그 율법을 지키고 존중하고 높이고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올 수밖에 없는, 율법 아래 태어나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음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에게,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심판하사 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시어서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성전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예표, 그림자를 보여준 것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짐승을 잡지 아니하고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영원한 지성소에 그분의 피를 뿌림으로 그 피를 받은 자들, 그 피를 믿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죄로부터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됐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자녀들 우리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녀들. 우리 인간들은 육신과 혈과 육신에 속하 있잖아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오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과 육에 속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머리가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잡고 있는 이 사탄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으로 타는 모든 자들, 죄의 종로로 타는 자,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이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게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우리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로 타는 사탄과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귀도 참수할 수 없는, 마귀도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을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마귀가 따질 것입니다. 하나님, 공의로 쓰면 죄에 대한 심판은 사망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시험할 때 마귀가 따진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마귀가 감히 따질 수 없는 거예요. 마귀의 참소, 마귀의 입을 막으신 거예요. 사탄의 입을 막으시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완벽하게 처리하심으로 마귀도 할 말이 없게 그렇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를 담당하셨는가? 즉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세계가 드러나고 마귀도 참수하지 못할 정도로 확증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화로운 존재로 사랑과 공의로우신 분임을 이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고 의롭도록 의로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느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책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피를 보고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는 다 십자가에서 전가돼서 도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피로.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 죄 용서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고 그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신 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삶, 성령님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 그렇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고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결코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